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건강과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옛날 찬송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조그마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이곳이 지금 우기철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또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이 스톱돼 가지고요. 중간에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좀 경과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종의 노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2장 42장 1절부터 9절이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소명하고 그 종이 세상을 공의로 꽉 채울 것이다. 신실하게 임무 수행할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49장 1절로 13절까지는 종이 이 연약함, 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임무를 맡기셔서 그 종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은 이 본문 50장 4절로 11절은 세 번째 종의 노래로서 종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구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당하는 혹독한 고통,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제 다루게 될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그래서 그 종이 끝내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의 절정으로 그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놀라운 반전, 그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먼저 50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이 종이 하나님, 주인, 주 여호와께 이 충성을 다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요. 종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곤핍한 자, 공고한 자들을 잘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죠. 그러니까 이 학자는 곧 제자를 말합니다. 학자 또는 제자인데 바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그 하나님께 이 교훈받고 배우고 이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훈련된 그 제자를 바로 여기서 학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종은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학자, 이 제자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서 이것을 곤핍한 인생들에게 잘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게 배워서 남주나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워서 남을 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종의 노래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학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수많은 인생, 오늘 성경은 그들을 공고한 자, 곤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주 여호와 그 주인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가르쳐줄 이 전달해줄 이 학자,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바로 곤핍한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종의 이 간구, 이 종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종이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의 부르심, 소명에 거역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소명, 내적인 이 다짐, 그 자세와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거역지도 아니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예적인 행동이죠. 그의 마음속의 의지와 다짐이 예적으로 행동으로 나온 거,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물러서지 않는다. 이 그분의 뜻,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죠. 근데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의지를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뜻 앞에 순종하고 물러서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행하게 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6절에 보면 이 종이 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당하게 될 그 고통이 혹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순환당하는 그 모습에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수많은 채찍으로
예수님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수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뺨을 때리고 또 수염을 뽑고, 이 수염을 뽑는 것은 굉장한 수치와 모욕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아니, 당시에 이 근동 사람들은, 머리카락만 잘리는 것도 하나의 수모로 알았어, 수치로. 그런데 그들 앞에서 수염이 뽑혀졌다는 말은 굉장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수욕을 당했습니다. 이 뺨을 때리고 또 저 뺨을 돌려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정말 묵묵히 주 여호와의 그 뜻, 그분의 이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당한,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한 그 종이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갔는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고백하기를 종의 믿음입니다. 종의 신앙, 종의 믿음, 종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7절, 8절, 9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이 주 여호와라고는 이 종의 노래 세 번째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그 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메시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 고난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고, 또 주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종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붙드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도우셔서, 그 종을 도우셔서 그를 굳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부시돌같이.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주 여호와를 고백하기를 나를 의롭다 하셨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 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옳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종을, 순종하는 그 종을, 그래서 그 종이 고백합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주 여호와, 자신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옳고 그름, 그것을 판결하실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줬고 나를 인정했는데. 그래서 당할 자가 없고 가로설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법정에 자신을 변호하고 상소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각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고난받는 종은, 이 능력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은 종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대적도 그를 당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론할 수 없어. 변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받고 인정하지만 다른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상소를 기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니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 부름 받은 종이 이제 메시아로서 그 임무를
그 수행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이 박해, 또 조롱, 멸시, 능욕 이것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반전되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정죄하는 자들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고 말 것이다. 마치 어떻게 해요? 옷이 좀 먹는 옷이 이 좀이 옷을 먹으면요 누렇게 변하면서 나중에는 녹아버립니다. 그 옷감이 녹아버려요. 삭아버린다고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랍니다. 주 여호와가 메시아 그가 세우신 종 그 종을 도우심에 그를 정죄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는데 마치 좀 먹는 옷처럼 다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소를 기각시켜버려요. 그들은 자기 의를 뽐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그 종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자다고, 참남자다고. 자기들이 신성모독자고 참남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박해하는 거죠. 조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욕하고 뺨 때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잡아채고 이런 그 못된 그 박해를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각시키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0절 11절은 이제 무엇입니까? 충성된 그 종의 길 그리고 반역자의 길이 어떻게 운명이 바뀌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목소리 청종하는 자, 흑암 중에 그 어두움을 향해 걸어가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비록 그들이 흑암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당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어두움을 행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청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비록 지금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지만 어두운 상황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그 고난의 터널에서 구원에 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띈 자여, 이들은 이 고난, 이 고통을 겪은 터널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불을 만들어서 핀다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자들은 그 고난의 어둠 속에서, 그 터널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횃불을 켜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불을 피워요. 그러면서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피운 횃불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자기들의 피운 그 불에 의해서 소실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불을 피웠어요. 그 어두움을, 인생의 그 터널을, 이 고난, 이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불을 피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과업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인생을, 그 어두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자기 가업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겪을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불빛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과업, 자기 공로,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을 의롭다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횃불을 켰어요. 고난 가운데서 횃불을 켰어요. 그 어두움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데 끝내 그 횃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1장에 접어서면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메시지,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 그 종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네, 또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한계입니다. 인터넷이 나가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녹화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인정하시고 종을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두운 그 흑암,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만 그를 반역하고 불신의 길, 자기들이 횃불을 켜고 하는 자들은 그 자기들이 피운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이 이 불이 삼켜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1장 1절로 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광야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그곳을 에덴 같게 하시고 이제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까지 그들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와 좌절감, 상처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이야기들을 꺼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꺼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무궁무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창조주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열방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실 만한 능력도 갖추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 창조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을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보면 51장에 1, 2, 3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유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유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우상, 어떤 그 피조물들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도 가진 분이다. 이방,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주물떡주물떡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통치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꺼내서 채석장 비유를 하시네요. 채석장. 아브라함과 사라 봐라. 그들이 이 혈혈 단신, 아브라함은 그 혈혈 단신 한 사람이었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다 이거죠. 아이가 없어요. 무자한 자였습니다. 그 노인네, 이미 태가 닫혀버린 그들, 인간적으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들. 근데 그들이 이 채석장, 자,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의를 쫓는 자, 그들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아 들어보라 하면서 채석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이 채석장의 비유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화강암은 이 화강암만 있는 묻힌 곳에서 화강암이 나오죠. 대리석은 대리석. 그러니까 이 석탄이 있는 곳에서 금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금덩어리가 있는 금광에서 이 석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처, 이스라엘의 너희들 뿌리를 아느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채석장, 자 돌멩이,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는 돌처럼 자신들을 기구한 운명으로 여겼어요. 돌. 하찮은 이 돌멩이처럼 자신들의 운명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압제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발의 차이는 그 돌멩이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돌멩이는 그럼 너희들의 그 돌멩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돌멩이의 출처, 돌멩이의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채석장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채석장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나와서 이 돌멩이들이 이제 건축할 때 쓰이고 이제 하죠. 그런데 그 채석장에서 나온 어느 채석장이든 돌멩이는 출처가 있어요. 그 채석장에서 그 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움푹 패였어요. 그 돌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럼 그 움푹 패인 그 웅덩이가 바로 너희들의 출처, 이 돌멩이들의 출처, 채석장, 너희들의 고향 채석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채석장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이스라엘의 생성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의 채석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뿌리 찾기입니까? 그 뿌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그들은 혈혈 단신이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살았어도 아이가 없었다. 이미 또 100살, 그 다음에 90세, 이들은 이미 폐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돌처럼 자녀가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큰 백성을 이루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장한 그들에게서 민족을 이루고 큰 백성을 이룬 분이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의 뿌리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도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은 홀로였다. 홀로 혈혈단신이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희 조상이었다. 너희 민족을 이루었다. 국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큰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돌이 차이는 그 신세에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뿌리가 이럴진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큰 민족과 큰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그 혈혈단신, 그 다음에 아이도 낳지 못한 사라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다면 왜 너희들을 언약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님 언약백성인데 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고 너희 민족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겠느냐.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패배주의, 좌절감을 맛보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만들고 에덴을 광야같이 만드니까 어떻게 나겠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 시온이 회복되니까 아들, 딸들이 춤을 추고 열방에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고 그 호나 소리, 그 시끌벅적한 소리, 그 이스라엘, 그 시온이 회복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회복하고 그 시끌벅적한 기쁨과 축제의 소리, 감사와 노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말하죠.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고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방의 군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과거는 애굽이었죠. 이들이 압제하고 있었어요. 이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황폐가 되었어요. 이미 그들은 불타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들을 압제하고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정복하고 있는 그들을 압제자들, 그 원수, 악인들,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은 뭐예요?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은 그들의 압제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구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발하셔서 심판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햇불, 그분의 구원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제자, 대적자, 원수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수행하셔요. 그러면서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 빛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성읍을 다시 재건해요. 마치 광야를 에덴 같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꺼낸 채석장 비유를 꺼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결국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넘어서 에덴 광야를 황폐화된 이스라엘 성읍을 에덴같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뿌리다. 참 엄청난 그들의 소망과 위로와 약속을 주시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한낱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의 뿌리는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그 성읍이 불타버리고 폐해가 된 이스라엘을 광야를 폐역한 황폐한 이 성읍을 에덴같이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에덴의 동산처럼 만드신 하나님께로 너희의 뿌리가 올라간다. 하나님이 너희의 뿌리다, 뿌리.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유로고 소망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유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그리고 내 과업으로, 내 의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자기 의의 횃불을 켜는 자들은 그 불이 그들을 살라버린다고 했죠. 우리 공로, 우리의 과업으로 우리가 잘나서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서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이름,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이고 진멸받아야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그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했죠.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제다. 51장 1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붙잡은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5절, 6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의 만면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팔, 구원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요.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임할 때에 어떻게 하죠? 임할 때에 당시에 그들이 영원한 존재로 여겼던 하늘과 땅도 두려워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옷같이 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의를 아는 자들,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임하셨어요.
그래서 산과 하늘과 바다같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열방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오처럼, 좀 먹는 오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영원할 것 같은 이 산, 땅, 하늘,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라. 어떤 자들만 놀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율법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드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들은 다 그 자기들이 이 피운 불, 어둠을, 자기들의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기의 가업으로 불키는 자들은 그 불이 살아버릴 것이고, 8절에 그들은 옷같이 초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비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들,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자기들이 그 피운 불에 불사름을 당하고 여기 옷처럼 좀 먹히게 되고 양털은 벌레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다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 구원의 길을 멸시하며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그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좀이 먹는 옷처럼, 벌레에게 먹히는 양털처럼 다 사라지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 무자한 자들, 혈을 단신은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과 국가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채석장,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때 우리는 돌멩이로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채석장은 오직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원래의 채석장이신 하나님께 모두 다 돌아가는 그 은총을 입은 돌멩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출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붙잡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자기의 과업을 내세운 자들, 그들에게는 조미 먹은 옷처럼 벌레에 먹힌 양털처럼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빛 앞에서 다 사라지고 심판받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에덴같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